어린이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3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볼 말씀의 제목은, 이 노래의 말씀은, 어린이분은 좀 간단히 할게요. 이 노래는 너희의 생명이니. 이 노래는 너희는 누가? 나죠? 이 노래는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자, 여러분, 인생곡이라는 말 알아요? 인생곡? 난 이게 인생곡이야. 몰라요? 인생곡? 인생곡 모르는구나. 인생곡은 내 인생의 최고의 노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노래를 딱 들었는데 그 노래가 너무 좋아. 이건 내 인생곡이다. 그렇지? 최애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 말이구나, 이게. 저 최애곡. 그렇지? 이게 아이돌이 부르는 가요일 수도 있고, 그렇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의 인생곡이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죠? 자, 왜 인생곡 최애곡이라고 할까요? 그거 들으니까 너무 좋아. 즐거워. 뭔가 그 가사의 내용과 그런 게 매우 공감이 돼요, 나에게.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지금 좋아하는 노래들,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때 듣잖아요? 그러면은 어릴 적으로 돌아가, 추억으로. 목사님도 초등학교 때 불렀던 가요가, 그 가요가 딱 들려오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생각이나 그때 좋았던 기억들, 그때 심지어는 뭔가 그 느낌, 심지어는 냄새 그런 것까지 막 생생하게 막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런 분위기. 그래서 한마디로 이 노래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은 기억하게 해요. 기억하게.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게 해요. 자, 모세가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오늘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뭐냐면은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원문을 해석해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이 증거의 노래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 듣도록, 그렇죠? 그거를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는 반석이시니, 이 노래의 내용이에요. 이 노래의 내용, 그는 반석이시니. 그래서 그는 누굴까? 맞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반석은 뭐예요? 커다란 바위는 쉽게 변해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반석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1절부터 4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그리고 땅이여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했어.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요? 이것이 생명의 교훈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메마른 땅에, 마른 땅에 뭐가 내려야지 촉촉해져요? 비가 내려야죠.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고 비가 내릴 때 그냥 비라고 안 하지. 무슨 비라고 해요? 단비라고 하잖아. 단비. 단비가 내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영혼이 단비와 같은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고요. 그러면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완전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하나님이 하시는 길은 다 정의롭고요. 진실되고 거짓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의롭고 바르시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인간하고는 다르죠. 인간은 부족해요. 연약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 거짓말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완전하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롭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노래를 통해서.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린 다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5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크잖아요. 노예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홍해가 앞을 막고 있고 뒤에서 바로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와요. 얼마나 무섭겠어. 얼마나 막막하겠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는데 무기도 없는데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바닷물을 가르셨어. 그 길을 메마르게 했어.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능력이죠. 대적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셨어요. 광야에서도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고 적당한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고 지금껏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이스라엘이에요. 5절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삐뚤어진 세대라고 했어요. 아주 베베 꼬였어요. 그치?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그렇죠? 삐뚤어진 세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이란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야. 소유란 말은 하나님 거, 내 거,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거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물건 있죠? 물건. 여러분 아끼는 물건. 그 아끼는 물건이 여러분이 싫어하는 친구가 그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쓴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뺏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뺏어가면 어떨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냥 뺏겼어 이러고 있을 거예요? 가서 다시 뺏어 와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 하나님이 어떠실까? 하나님이 아이고 슬프다 이러고만 계실까? 같이 가서 뺏어 오셔야죠.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뺏기지 않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 마음이 당장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응망덕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란 말은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 강대국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대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괴롭혀라 해서 괴롭힌 게 아니라 그들은 원래 본성이 괴롭히려고 해요. 이스라엘을. 그렇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착각하는 거야. 이야, 저 이스라엘 버림받았구나. 야, 뭐 하나님 뭐 별거 아니네. 우리 신이 더 강하네. 어쨌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허락하셨지만, 이런 고난, 고통을 허락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읽진 않겠지만 26절로 4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또 별개고 너희들이 감히 내 백성을 괴롭혀? 그래서 그 악을 하나하나 쌓아놓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신대?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대.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미움 당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고 우리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의 나의 생명이니, 너희의 생명이니. 44절부터 52절의 말씀이에요. 44절에 보니까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전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46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에 두고. 여러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언제 마음에 두게 되죠? 가치 없는데, 싫은데 마음에 두게 될까요? 아니죠. 머리로는 싫어도 그래 그냥 내가 그거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말 마음에 든다는 것은 내가 좋아야 돼. 내가 기뻐야지 진짜 마음에 두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자녀에게, 그리고 안 믿는 친구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두라고 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말씀을 먼저 마음에 두고, 너희가 자녀에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야 제발 교회 와.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교회 가면은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그것도 맞아. 근데 중요한 거는 설득하고 그 친구들이 머리로 납득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말 진짜 잘해가지고, 저기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희들 같이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어떻게 복음 깨닫냐라고 하는데 그게 인본주의야. 그렇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사람이면은 특별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면 돼요?
우리는 죄인이었어.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뭐래요? 이 명령의 말씀을 다 지키게 하라. 명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게 하라. 목사님이 이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더 잡은 게 있어. 자녀에게 명령하는 거구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야 이래 해야 돼 저래야 돼가 아니라 이래 저래 이거 율법이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부모님 마음에, 선생님 마음에, 목사님 마음에 정말로 이것이 중요하고 정말로 우리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명령을 해도 여러분이 그거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겠구나. 정말 믿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엄마 아빠는 하나님도 사랑도 안 하고 하나님도 두려워도 안 하고 대충 예배 드리면서 우리 보고만 예배 잘 드려. 똑바로 드려. 엄마 아빠는 딴짓하면서 막 예배 드리면서 너희들은 잘 드려야 돼.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먼저 마음에 두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 아론은 호르산에서, 그 모세는 느보산에서, 둘 다 산에서 죽어.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세가 예전에 말했듯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는 있게 해줘요. 그렇죠? 바라보고 죽을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모세가 죽는 이유, 죽음 이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죽음의 이유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대요.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순간 자신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신앙하고 막 원망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냥 쏟아낸 거야. 그렇지? 그것이 뭐예요?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순간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관계를 놓친 거예요. 그것이 죄가 돼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면 모세는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또한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모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만큼 끝까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그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의 최애곡 이거 바꿔야겠네. 어른 예배 때도 최애곡이라고. 그렇지? 최애곡 무엇이 돼야 될까? 그거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 예배 때 부르는 찬양, 그 찬양 중에도 여러분의 최애곡을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어린이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린이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